볼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은하수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2의 모세를 키웁시다. 이규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를 걱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특별히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한 20년 지나면 교회 문 닫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끔씩 다른 교회도 제가 설교하러 방문해 보는데요. 대부분 머리가 하얀 60대, 70대, 80대가 대부분이고 그 아래에는 사람이 거의 없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또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의 교회의 역사 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수많은 핍박과 환난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가치관이 허물어진 그런 시기도 있었지만 주님의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럼 주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어떤 방법으로 주님은 이 위기를 또 기회로 바꾸시고 새롭게 하실까? 좀 그런 생각을 해보면 좋겠고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또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를 키워가야 할까? 같이 좀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라고는 정말 눈꽃만큼도 없는 아주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노예고 아들을 낳으면 다 잡아 죽이라고 말하는 그런 아주 위기 중에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한 200만, 30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답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던 어떤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이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모세를 키우셨고 이 모세를 준비시키셔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씨 뿌리는 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보면 돌짝밭에, 가시밭에, 길가에 떨어진 씨들이 다 죽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 살아남습니다. 그냥 우리 계산으로는 한 4분의 1 정도만 살아남고 4분의 3은 다 죽는구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떨어진 좋은 땅에 떨어진 하늘의 씨가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줄어드는 거 걱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진짜 100배의 결실을 맺는 복음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준비된 밭에 제대로 떨어져서 놀라운 일을 일으킬 걸 우리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돌보고 우리가 키우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 한 명만 제대로 키우면 이 한 명이 위기에 빠진 우리 한국 교회를 또 우리 한국 사회를 건져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모세라고 하는 한 인물을 어떻게 그 부모님이 키웠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부모님이 이 아이에게 말씀을 전수했는지 보여줍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세대들이 엄마 아빠들이 또 주일학교 교사들이 한 명을 제대로 키우는 원리를 같이 한번 오늘 말씀에서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보았을 때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아니면 잘생긴 것을 보고 뭐 번역에 따라 굉장히 다양합니다만 잘생긴 것을 보았다, 아름다운 것을 보았다. 그 우리 상식으로는 부모가 아이를 낳았으니까 당연히 잘생긴 걸로 보이고 아름다운 걸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남들이 볼 때는 걱정해도 엄마 아빠가 볼 때는 제일 잘생기고 제일 예쁜 게 우리 아이 아닙니까? 한번 그렇겠지 생각하지만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남자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 임신을 했습니다. 이제 아이가 곧 태어날 겁니다.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제발 딸로 태어나라. 아들로 태어나면 부모의 손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 시대에 아들을 낳는다는 건 엄마 아빠의 굉장히 재앙입니다. 근데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자기 손으로 죽여야 합니다. 골치 덩어리가 태어난 겁니다. 문제를 일으키고 이 가정에 큰 풍파를 가지고 올 아들이 태어난 겁니다. 이게 사실 그 당시의 배경입니다. 옛날에 우리 할머니 세대만 해도 딸을 낳으면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한 그 엄마는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서러움을 당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을까요? 제발 아들을 낳아라, 아들을 낳아라 했겠죠. 그런데 딸이 태어날 때 막 정말 너무너무 슬퍼하고 이 딸 이쁘다는 생각을 거의 못했다 그러죠. 아마 이 시대에 아들 낳은 사람도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의 부모는 아이가 잘생긴 걸 보았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수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바로는 자기가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신의 말 한마디에 따라 정말 수많은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신적인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하던 이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부모의 이 생각, 그리고 이 아이를 아름다운 아이로 잘생긴 아이로 본 이유, 그건 히브리서에서 한마디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이를 보았다는 거예요. 여기 아름다운 혹은 잘생긴이라는 이 표현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 창조를 마치고 둘째 날 창조를 마치고 봤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단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아이를 보듯이 부모님이 자기 아이를 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는 모든 부모가 다 이뻐하지만 좀 자라고 좀 애들이 까불고 말 안 듣고 거기다가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 굉장히 기대하는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착한 아이가 되기를 원하는데 공부를 좀 시원치 않게 한다. 그러면 막 눈에서 레이저가 막 나옵니다. 어떻게 저렇게 공부를 안 하고 뺀질뺀질거리고 놀는 것만 좋아하고 막 이제 막 불만이 쌓입니다. 학원을 보내고 뭐 갔다 오고 막 했는데 학원 선생님이 아직 안 왔는데요. 뭐 애가 왜 이렇게 집에 안 오죠? 전화하면 벌써 갔는데요. 뭐 이럴 때 막 이제 부모님이 아름다운 아이, 잘생긴 아이로 보이지 않고 어떻게 이런 녀석이 다 있는지 그때부터는 분노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두 종류의 아이가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와 공부 못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여러분 얼마나 신화 같은 이야기입니까? 신화는 이런 거죠. 공부를 잘해야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대학을 졸업해야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 행복하게 산다. 제가 지금 몇 가지 말했습니다. 전부 다 신화입니다. 공부를 잘해도 좋은 대학에 못 갈 수 있습니다. 수능날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망치면 좋은 대학 못 갑니다. 좋은 대학 간다고 꼭 좋은 직장 취직하는 거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거, 좋은 직장 취직했다고 저절로 행복해지는 건 아닙니다. 전부 다 신화입니다. 근데 이걸 굳게 믿고 우리 아이가 이걸 못 따라오면 그때부터 부모님이 아름다운 아이, 잘생긴 아이로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왼수 같은 아이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우리의 시각을 교정하는 겁니다. 어떤 시각으로? 믿음의 눈으로 우리 자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내게 맡기신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소중한 선물이다라고 우리 자녀를 보아야 합니다. 여기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은 이 아이들을 어떤 눈으로 봅니까? 그 중에는 아주 말을 잘 듣고 정말 착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 기어다니고 뛰어다니고 기도하는데 친구 옆구리 찌르고 간질르고 장난치고 분위기를 다 망쳐놓은 아이가 있습니다. 또 막 이렇게 말씀을 좀 전하려 하는데 막 선생님 피자 먹으러 가요 뭐 이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쟤만 없으면 우리 반 분위기가 좋아질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정말 귀하게 보이기보다 좀 얄미운 아이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을 준비시킬 때 그 부모에게 맡기신 역할, 그 역할 중에 하나가 이 아이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이 아이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끊어서 여기만 보는 게 아니라 길게 이 아이의 인생을 통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이 아이가 이러고 있지만 앞으로 얼마나 놀라운 변화된 아이로 자랄지 모른다. 우리 그런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된 지 20년쯤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막 기어다니는 아이들이 지금 청년이 되었어요. 주일학교 때 막 뛰어다니고 말썽꾸러기고 선생님의 고개를 찔레찔레 흔들게 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어떤 청년부의 찬양 리더가 되고 또 막 결혼도 하고 막 이런 아이들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 아이와 지금의 그 아이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상상치 못할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쟤 나중에 커서 교회나 제대로 다니겠나 했는데 보니까 막 너무 신실한 찬양 인도자가 되고 주일학교 교사가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하는 거죠. 저도 대학생 사역을 오래 했습니다. 그때 보면 막 머리 노랑머리로 물들이고 껄렁껄렁 다니고 입만 열면 막 욕이 나오고 이런 친구들이 정말 신실한 지도자들로 변신해 있는 걸 자주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바꿀 때 한 생명을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준비시키는 과정에 부모님, 선생님, 주위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뭔가 하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 너무나 소중한 아이임을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할 진리는 뭔가 하면 이 부모가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띄울 때에 역청과 나무 진을 칠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대 상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방수가 전혀 안 되잖아요. 그냥 물에 띄우면 바로 깔아앉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방수 처리를 한 거죠.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해서 거기다가 아이를 담았더니 그냥 그 상자가 떠 있었던 거죠. 본문을 잘 읽어보면 그냥 나일강 물이 흘러가는데 거기다 띄워갖고 막 흘러가게 했던 거 아니에요. 그냥 한쪽 좀 이렇게 기슭 같은데 안 흘러가는 갈대 사이에다가 예쁘게 만들어서 띄워놨던 거죠. 나중에 보면 거기에 이제 바로의 공주가 와가지고 이 아이를 건져내지 않습니까? 부모는 바로의 공주까지는 생각 안 했을지 몰라도 누군가가 이 아이를 좀 건져갈 거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모세의 누나가 이렇게 몰래 숨어서 보다가 혹시 유모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하는 얘기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아이를 엄마가 키운 거죠. 엄마가 키우면서 그야말로 믿음으로 역청과 나무진을 먼저 칠했습니다. 그 갈대 상자에 칠한 것처럼 이 아이가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 아이의 그 인생을 준비시켜 주었습니다. 나중에 모세가 장성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야겠다는 마음이 어떻게 들었겠습니까?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고 어떻게 자기가 이 민족을 구원해야 될 생각까지 했겠습니까? 미리 그 안에 믿음으로 그 부모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앞으로 바로의 궁궐에 들어가서 수많은 이방 교육을 받고 거기서 살겠지만 그것 때문에 이 아이의 인생 전체가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그런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믿음으로 잘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 주었던 거죠.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가 대학에 가면 정말 인생이 완전히 대성공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는 대학생들 사회 가면서 여러분 아이를 보내고 싶어하는 그 명문대학에 그냥 수시로 가서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잔디밭 같은 데 만나서 잠시 말씀을 나누고 이런 기회가 많았는데요. 딱 잔디밭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사방을 둘러보면 소주 병 뚜껑이 그냥 쫙 깔렸습니다. 학교에서 일하는 분들이 매일 줍는데도 그걸 다 감당하지 못할 만큼 소주 병 뚜껑이 꽉 깔려 있어요. 그렇게 지나면서 아이들이 붙여놓은 여러 게시물들을 봅니다. 거기에 보면 당당하게 동성 연애자 모집 공고가 붙습니다. 모여라. 여러분 대학교만 가면 우리 아이가 행복한 인생을 살 것 같지만 그 대학은 그야말로 엄청난 파도가 몰려오는 곳입니다. 동성 연애자 모여라.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한 여자 대학교에서 그 동성 연애자 모임 거기에서 뭔가 구조물을 좀 달아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독교 동아리에 어떤 학생이 너무 눈에 거세니까 그걸 뗐나 봐요. 난리 났습니다. 그 기독교 동아리 폐쇄되고 온 학교에서 정말 꼴통 인간도 아닌 아이로 취급받으면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게 만들어버렸어요. 여기가 대학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시키지 않고 아이를 그냥 무조건 학원만 보내서 공부만 잘하면 된다? 하루아침에 얘가 동성연애자가 될 수 있고 알코올 중독자가 될 수 있고 수많은 위기가 있는 곳이 대학교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 아이를 잘 무장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질문을 해보십시오. 이 아이를 우리가 열심히 내 나름대로 신앙교육을 시켰다고 했는데 왜 대학교만 가면 아이들이 다 떠나갈까? 그런데 저는 믿음으로 이 아이에게 역청과 나무진을 칠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깊은 사랑으로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줘야 합니다. 가끔씩 그 이단에 빠진 아이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JMS 아주 정말 나쁜 사람이 아니라 아주 나쁜 놈이죠. 그런 나쁜 놈에게 속아서 아이들이 인생을 망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막 실체가 드러납니다. 온갖 성추행을 하고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단에 속한 아이들이 다 나올 것 같죠? 안 나와요. 그 왜 안 나오지? 저렇게 실체가 드러났는데 물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사람 보고 다닌 거 아니에요. 제 옆에 있는 언니가 너무 잘해줘가지고 저는 그 언니가 좋아서 거기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이 없는 대신에 이단들이 오히려 그런 걸 먼저 갖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으로 한 사람을 정말 깊이 품어주는 겁니다. 방금 말한 그 이단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한 학생이 대학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를 전담 마크맨이 붙습니다. 붙어서 저 시골 촌에서 온 촌티가 줄줄 나는 이 후배를 불러다가 옷은 어떻게 입고 화장은 어떻게 하는 거고 시험 준비는 어떻게 하는 거고 배고프면 언니가 밥 사줄게 커피 사줄게. 그냥 이 언니는 천사 같은 언니예요. 이 언니만 따라다니면 내 인생이 풀릴 것 같아요. 거기서 다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좀 더 필요한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선생님의 따뜻한 눈빛 하나, 안아주는 그 사랑 하나, 그런 것들이 이 아이를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게 하는 거예요.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아버지 돌아가시고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낼 때에 주위에 있는 장로님, 권사님, 우리 교회 선생님 이런 분들이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쏟아주셨어요. 필요한 거 없냐? 장로님이 너의 등록금을 도와주마. 또 권사님이 와서 우리 집에 아이들끼리 모여 있으면 권사님이 밥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하고, 그래서 제 어린 마음에 교회는 참 좋은 곳이구나.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 정말 사랑이 많은 분이구나. 이게 저를 완전히 덮어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장성해서 군대에 가서 온갖 이런 걸 봐도 만큼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랑의 나무진으로 역청으로 저를 완전히 쌓아주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말 안 듣고 뛰어다니는 아이들 한 번 더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또 그 아이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나일강에 던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거예요. 역청과 나무진을 치라고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는데 마지막에는요,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이제 궁궐로 돌려보내서 그곳에서 자라게 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그전에는 나무진을 칠한 다음에 나일강에 두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엄마들의 특징이 점점 어느 쪽으로 많이 흘러가나 하면요, 아이를 완전히 관리하는 부모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신조가 있죠. 헬리콥터 맘이라고 있죠. 헬리콥터가 떠서 계속 현장을 관찰하고 지휘하는 것처럼 엄마가 막 그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추적하면서 따라다닙니다. 아들이 군대 갔는데 군대 부대 바로 앞에다가 방을 얻어놓고 수시로 소대장님께 전하면서 이 아이를 체크한다고 해요.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지 몰라요. 아이를 숨도 못 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은 우리가 이 아이를 그냥 나일강에 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건 뭡니까? 아이 모르겠다 포기하는 말이 아니라 이 아이를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를 붙들어 주세요. 그 연령별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될 전 연령을 통해서 이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만 엄마 역할, 아빠 역할을 점점 줄여야 할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그 통제의 욕구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한 사춘기쯤 됐잖아요. 그러면 이 울타리를 넓게 쳐야 됩니다. 이렇게 쳐놓고 이대로 안 되면 너 죽어 하면 애 죽고 엄마 죽습니다. 특별히 갱년기 엄마와 사춘기 아이가 만나면 둘 다 죽습니다. 넓게 쳐야 됩니다. 하나님, 막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어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왜냐하면요, 사춘기가 어떤 때입니까? 이제는 엄마 아빠의 손을 벗어나서 내 스스로 뭔가를 결정하고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입니다. 이거 할 줄 모르면 이 아이는 자라서도 그냥 엄마 껌딱지가 돼가지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엄마 해줘, 뭐 할까요? 그렇게 계속 장가 가서도 엄마 침대 살라는데 뭐 사야 될까요? 뭐 계속 이런 아이가 됩니다. 얼마나 바보 같은 아이예요. 이 아이를 독립시키려면 사춘기 때 미숙하게 결정하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참고 기다려 줘야 합니다. 그래야 이 아이가 제대로 독립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독립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약간 미숙해도 좀 기다려 줘야죠. 외국의 그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의 그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절대 아이를 깨워주거나 아침에 학교 갈 때 옷을 챙겨주거나 절대 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밥만 딱 때려주면 아이가 지가 일어나가지고 지가 씻고 닦고 옷 입고 다 해가지고 학교 가더라고요. 보통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어나라고 깨웁니다. 빨리 먹으라고 재촉합니다. 늦었다고 옷 입혀줍니다. 잘못 씻으면 얼굴 씻겨줍니다. 막 엄마가 다 해줘요.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어느 순간은 내 손에서 내려놓고 내가 통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아이를 키워주십시오. 맡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부모님, 그리고 주일학교 선생님, 그리고 이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만든 온 천하보다 소중한 사람임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아이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정말 사랑과 관심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청과 나무진을 잘 칠해서 이 아이들을 준비시키면 좋겠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됐다면 마지막에는 하나님 손에 이 아이를 맡기고 담대하게 대학도 보내고 군대도 보내고 그렇게 키워가는 귀한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키운,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키운 이 아이들이 결국은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위기에 빠진 한국 사회에 한 줄기 빛을 발하는 그런 아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모세를 준비시키셨고 그 과정 속에서 모세의 부모가 했던 역할들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 또 교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셔서 이들 안에 정말 이런 소망을 심어주시고 다음 세대를 살려내는 그런 귀한 부모님들 또 귀한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온 교회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키워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